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 13절은 지도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14절은 교회의 연약한 자들에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15절은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또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며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 전부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서신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오늘 말씀은 방금 언급한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그 세 부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부류 뭐였죠? 지도자,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 왜 이 세 부류를 언급하였을까? 이 세 부류를 보니까 참 어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통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지도자, 그다가 연약한 사람, 악한 사람. 근데 또 이제 자세히 또 계속 보니까 차례로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인 것 같습니까? 지도자와 연약한 사람과 악한 사람, 어떤 공통점이 보입니까? 우리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도자에 대해서,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보면 좀 칭찬보다는 불만을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이 지도자의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잘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인색한 면이 있지 않나. 그 인색함들이 한국에 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성도들에도 공통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세 부류를 특별하게 언급한 것이 아닐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공통점을 살짝 그냥 의식만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 13절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여기 형제들은 남성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한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쉽게 말해서 장로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로들에 대해 너희가 알고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알고. 여기서 알라는 건 알고, 여기서 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 장로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한다는 이 사실관계를 알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알라는 말은 너희 지도자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의식하여 마음에 품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또 여러 영어 버전을 보면 이것을 respect, 존경하라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말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지도자를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기본적으로 존경할 자로 알지만 더 배로 잘 다스린 자들에 대해서 더 존경을 하라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며 권면하고 섬기는 자들을 너희가 마땅히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이 잘 안 되죠.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행동은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노출이 되어 있죠. 다 보이는 곳에서 행동합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의 선택이란 굉장히 공적인 것들이어서 모두에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 선택에 허점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것을 모를까? 또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어떤 면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야 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권위라는 것을 이루고 있는데, 또한 이런 권위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사되어야 할 때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잘 보이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잣대, 오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나 쉽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란 다스리며 권하는 것을 주 안에서 하는 자들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즉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그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께서 또한 그들을 세우셔서 다스리며 권고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죄와 어리석음으로 얼룩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 지도자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사실 선지서와 열왕기의 내용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면서 권고하도록 그렇게 지도자를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정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 이와 같은 대화를 할 때마다 쉽게 등장하는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정말 사울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왕 같지도 않은 왕이 폭정을 일삼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 어떤 면에서는 다윗 개인에게 찾아온 어떤 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두 번의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옳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그 왕을 죽이지 않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믿음을 그는 지킵니다. 그 지도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사울에 대한 믿음 절대 아니죠. 사울과의 관계 그것도 아니죠. 사실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차라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죽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말 다윗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 경외심 때문에 그 믿음이 작용한 것 아닐까요? 이것조차 모르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쫓아왔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으로 끝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을 어떤 면에서는 거두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두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그대로 이렇게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기까지 그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은 구약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존경하기가 쉽습니까? 바로 이런 지도자를 너희가 알라, 즉 존경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그들의 역사, 여기서 역사란 그들이 행하는 사역,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행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당연히 여기면서 그냥 지나치듯이 대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것을 했을 때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반응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건 말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거. 가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저도 그런 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살짝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서는 다시 눈을 뜨고 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곤 합니다. 다음부터 제 눈만 보지 마십시오.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집사님 짱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식적으로 말고, 대부분 안 하네요. 저와 대부분 비슷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 안 되죠. 이 자리에 온 것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앞에서 찬양한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하나들, 정말 칭찬하고 기뻐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칭찬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작은 것을 했을 때 기뻐하며 그를 칭찬하듯이 그를 칭찬하며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끼리 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라. 즉 동교회로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동교회로 모여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바울사도께서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들 좀 화목해라. 너희끼리 싸우지 좀 말고, 이건 못했니? 저건 못했니? 이거 어쩌니? 저쩌니? 지적 좀 하지 말고 서로 좀 보듬고 칭찬하고 사랑으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좀 부족한 것 좀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서로 화목해라.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옳아야겠죠. 옳아야 합니다. 틀리면 불편한 부분들이 또 있지요. 하지만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넉넉해져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넉넉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로서 좀 넉넉해지고 좀 여유 좀 있고 좀 품격 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라. 서로 좀 화목해라. 얼굴에 인상 좀 풀고 좀 웃는 얼굴로 편안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뭐 잘못한 것 있나 째려보시지 마시고 좀 넉넉해져라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좀 오래 참아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래 참는 것 진짜 어렵지만
사실 오래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어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도자 역시 자라야 하는데 그 지도자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고,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좀 참아내라 라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화두를 바꾸어서 14절에서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 것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분명 권면하고 권계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훈계하고 질책하며 매로 다스려야 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들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자들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그래서 좀 늦게 와서 게으른 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자들을 규모 없는 자들이다, 혹은 참견 잘하는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조금 문맥이 다르죠.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일에 힘쓰기보다는 별 볼 일, 다른 일, 부수적인 일에 힘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시간을 잘 배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 저 일 하다가 자기 좋은 것에 빠져 있다가 자꾸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삶의 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향방 없이 팔을 휘두르며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규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이런 사람을 때로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참견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많은데 방향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중구난방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방향을 고쳐두면 되죠. 그러니까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 삶을 수정해주면 잘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그 삶이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자들에게 권고와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해서는 안 될 부류도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그 권고와 훈계가 필요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므로 권고와 훈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달아나 버립니다.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힘없는 사람에게 더 큰 일 하라고 도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이 가르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해라. 확신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 불안한 마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으면서 그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면서 확신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정말 너무 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자가 계속하여 옆에서 견뎌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 여기서 붙들다는 단어는 이 사람을 두 팔로 감싸 안아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으로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하고 공공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이들 역시 몸부림치고 힘쓰고 있겠지만 그 힘쓰는 것이 충분치 않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옆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줘야 된다. 너 왜 그것도 못해라고 이렇게 밀치면서 뒤에서 막 해야 될 게 아니라 강한 팔로 오히려 그들을 딱 붙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주고 또한 후원해주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줘야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힘이 자라고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혹은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 이끌고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규모가 없는 게으른 자들인지 아니면 마음이 약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정말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들인지 말입니다. 자칫 우리들의 말이 아무 소용없는 오히려 큰 마음을 무너뜨리기만 하는 말들이라면 우리는 말을 오히려 자제해야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는 오래 참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고를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힘주심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삶에 힘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책임지고 붙들어주고 공급하여주고 바르게 일어설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면서 오래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그를 세우시는 또 권능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내가 아니면 그를 고칠 자가 없고 내가 아니면 그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자가 없는 것처럼 자칫 그 형제와 자매의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를 고치고 싶은 마음에 주님보다 앞서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말로 어지럽게 한다면 이는 주인을 업진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 연약한 형제를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 여기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첫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한 그 형제의, 그 연약한 형제의, 그 힘없는 자매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믿음과 함께 주께서 그 권능을 갖고 그를 세우실 줄 알고 또한 옆에서 돕는 자로 붙들어주고 격려함을 통하여서 그가 일어날 때까지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런 교회에게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너희가 당하는 고난, 악,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쏟아붓는 그 악, 그 모든 시궁창과 같은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악은 절대 선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야 어떻든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처음 동기와는 다르게 그 모든 상황이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사단이 즐거워하고 사단이 굉장히 기뻐하는, 또한 사단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악한 판이 깔린단 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대하여 우리도 똑같이 상대할 때 그것은 절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악한 판이 깔리며 더욱 사단이 기뻐하는 악한 죄악들이 더욱 넘쳐나는 상황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증오와 미움과 죄악만 남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죄악이 판을 치는 세계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순교의 순간에 그 신앙의 절정을 보여준 스데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는 순간에 그 악으로 가득 차 자기에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과 함께 잠든 스데반, 그 스데반의 믿음이야말로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그 신앙인의 그 믿음의 그 꼭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여기까지가 아닐까요? 바로 스데반이 잠든 그 자리까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사실 아직 멉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아직 우리가 자라가려면 한참 남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장로를 존경하는 것과 연약한 자를 오래 참는 것과 악한 자를 향하여서 선대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으로 다시 기준이 되어 여러분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여러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계속하여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계속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그 가장 높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다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이렇게 빚어가시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우리가 오래 참는 것과 악한 자를 선대하는 것과 그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경심을 갖는 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자라가도록 계속 빚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자라가게 해서 성숙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겠다는 하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바나옵기는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자랄 때에, 이렇게 빚어갈 때,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너무나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나 놀라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듬어 나가고 새롭게 됨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마음껏 드러나도록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자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